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이번 주 생각보다 좀 온도가 높아가지고 좀 더운 한 주였는데 다음 주엔 한풀 약간 꺾인 날씨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온도와 상관없이 때가 되니 낙엽이 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의 감각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대한민국 이 서울 거기에 이제 관악구라고 하는 이 구가 있는데요. 거기가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합니다. 전국에서도 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많은 주민이 어, 여성 1인 가구 혹은 노약자 혹은 장애인들 이런 가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좀 되게 어려움을 좀 겪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자리까지의 그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특별히 이제 밤에 이렇게 여성 혼자 1인 가구인데 그 쓰레기 버리러 나가고 혹은 노약자나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버리러 나가고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아서 좀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2023년에 일부 동에서 뭘 했냐면 그 현관 앞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거라는 앱을 만들어서 한 달에 7,700원 이렇게 구독료를 내면 이제 수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은 집 앞에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안 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걸 대신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집 덤프에 두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덤프에 두던가 이렇게 좀 할 텐데 한국은 또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진짜 이거 안식일 서비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안식을 못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러 가야 되는데 못 버리러 나가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내 마음에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쌓이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뭘 말씀하신 것 같냐면 야 이거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못 오는 거 내가 안다. 너가 이미 그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안다.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한 주 동안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나를 떠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 스스로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형편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라고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너 못 올 거 내가 알아. 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간다. 이렇게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좀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안식일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이렇게 안식일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오시기를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여니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서 숨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뭐 자세하게 살피진 않아서 오늘은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또 그 안에 또 은혜가 좀 숨겨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이 되는 과정이 크게 5가지를 거쳐요. 이게 어디에 왕이 되는 과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가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아주 특별한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기름 부음. 다른 나라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신입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위치가 어디 아래에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10장 1절에 기름을 부으셨죠. 누구에게도 그랬냐면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이러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나중에 솔로몬을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요? 기름 부음,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핵심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백성들의 공인입니다. 백성들의 공인.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왕이다. 니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왕이다. 그냥 받아들여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공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좀 차이점이에요. 다른 나라는 백성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하냐면 귀족들, 그냥 핵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 중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다 통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 백성의 공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볼게요. 10장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각각에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게 지금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아서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하나씩 뽑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왕이 뽑혀지는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그 가운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얘기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자, 제비 뽑기로 뽑혔다. 너희가 이 사람을 보느냐? 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뭐예요?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게 제비 뽑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선택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세를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 10장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인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가 나뉘거든요. 근데 나중에 11장에서 이 갈등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진짜 사울이 우리의 왕이구나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백성들이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공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또 그 리더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왕으로서 세워지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점인데요. 언약의 체결입니다. 언약의 체결.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 체결일까요?
왕이 세워지려면 언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걸까요? 일단 왕이니까 왕이 나오겠죠? 왕이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 다음에 백성이랑.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이에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이게 나라의 제도잖아요. 이게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법을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랬죠. 이게 어떤 장면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왕도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근데 다른 고대 이방 나라의 왕은 어떠냐면 왕이 곧 뭐예요? 법이죠. 그렇죠. 왕이 곧 법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즉위식, 왕자에 착석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백성들이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쳐 불렀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솔로몬 왕은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뭐예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만세가 그런 의미죠. 신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래 가기를 바라는 거 마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뭐예요?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세워진다. 그럼 왕은 뭘 기억하냐면 나는 철저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은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의 권위는 철저하게 어디 아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언약의 중요성이죠. 언약의 중요성. 왕은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통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단처럼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리더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셔요. 그래서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과정이 있죠. 이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무질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울을 세우는 과정은 선지자를 통한 어떤 신적 권위, 기름 부음과 백성들의 총회를 통한 교회의 권위, 하지만 제비 뽑게 하는 과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한 리더가 세워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이 과정을 따라요. 무엇인가 하면 총회에서 안건을 결의하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질서를 따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개인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게 잘났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권력을 다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나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So what?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그 리더를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 공동체의 겸손한 동의를 얻어야지 흔들림 없는 리더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상 10장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10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장면이 뭐냐면 계속 제비를 뽑아가면서 왕으로 선택될 사람들을 좁힌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뽑힙니다. 그래서 야 바로 사울이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래? 누구지? 하고 찾아봤는데 사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갔어? 찾아보니까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전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나서 여러 징조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선택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일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사울에게 줬죠.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공부했죠? 베냐민 지파가 왜 힘이 없어졌는지. 그렇죠? 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내가 무슨 왕으로 이렇게 해서 숨었다라 이거예요. 겸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이 드디어 선택됐어? 하고 딱 이렇게 봤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 사이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게 뭘까? 왜 저 사람이 왕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하고 나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주님의 지팡이를 드는 거죠. 근데 사울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부족하니까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물러서는 거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이죠. 자기 비하. 겸손은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지워지려는 큰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그는 몰래 자리를 떴다. 다시요. 그에게 지워지려는
큰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몰래 자리를 떴다. 나 이 책임 진짜 안 하고 싶다. 몰래 자리를 떠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몰래 없어지지 말아야겠다. 어느 날 몰래 없어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기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성령의 큰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그의 자격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예스 앞에 자신은 노를 내세우는 일을 지금 사울이 한 거죠. 예승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노입니다. 노. 노노. 꼭 이게 손가락이 노. 이렇게 누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노노 이렇게 한 거야. 노노. 하나님이 임명장을 딱 주셨거든요. 뭐 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임명장 줬는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 임명장 받아들이고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이력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싫고. 하나님이 임명장 주셨으면 임명장을 봐야죠. 그 임명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리더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체험입니다. 성령의 체험이에요. 누가 했듯이? 사울이 했듯이.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경험 없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리더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적인 경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다고 리더가 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공적 순종입니다. 단순히 내적 체험이나 은혜의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으면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것이 있어야지 리더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신앙심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아주 간혹 교회 안에 영향력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는 안 하시냐면 봉사는 안 해요. 내적 체험에 만족하셔가지고 그냥 성경 진짜 잘 알고 뭐 이것도 신앙적인 상담하면 잘 해주시지만 뭐는 안 하냐면 봉사는 안 해요. 리더가 아닙니다.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진정한 리더는 누굽니까? 내적 체험을 하고 공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선택은 형식상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르심을 붙들지 못하는 미성숙한 태도죠. 결국 사울은 은혜를 숨긴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뭘 숨긴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숨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지만 그는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보다리 깊숙한 곳에 숨겨버린 것과 같죠.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심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뭐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의 미약한 자라는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라고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괴짝 안에 숨겨버린 사람이죠. 이것이 숨겨진 은혜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를 두려움과 자기 비하라는 짐 보따리 속에 가두어 둘 때 그것은 더 이상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태도가 결국은 그의 사역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마음에 품어서 은혜를 이렇게 감추어 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잘 익혀서 열매 맺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품는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 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거동하고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나 그것에서 만족한다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는 삶,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품는 삶. 그래서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삶, 자라서 열매가 맺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짐 사이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가 나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는 영광의 순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은혜와 사명을 두려움이라는 짐 속에 가두어 버린 거죠. 이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소망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이런 핑계의 짐들 사이에 머물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조차도, 그럼 가정에서도 우리 애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자 할 때 은혜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이 주신 은혜를 숨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